또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99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힘껏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습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노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보시면서 임명규 목사님께서 교회 스토리, 옛날에 건축 스토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건축할 때 했을 때 빚내서 섬겨주신 분들이다. 있는 돈 아니라 그냥 자기들 빚내서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계셨던 목사님께서 그때 주방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도 주방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낌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다. 그런 일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런 좋은 일꾼들이 있어서 장승복교회가 오늘까지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면 우리 장승복교회의 미래는 더 좋은 미래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9주년을 맞이해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꾼 됩시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꾼 됩시다. 자, 로마서 16장에는 33명의 좋은 일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쉬어봤어요. 33명입니다. 꼭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33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단수가 33인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투사들 중에 천도교인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불교인들도 있고 동학도인들도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면 한마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공통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하나로 뭐 할 수 있어요? 뭉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33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바울과 함께 많이 수고하고 재물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공통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좋은 일꾼 되어 좋은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공통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좋은 교회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자자손손 대대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뭐예요? 가르쳐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외모 아닙니다. 성품 아닙니다. 실력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3번 하신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충성맹세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고 또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요?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형식과 외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의 뭐라고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노회 기간에 노회장 당선을 축하한다는 화환이 여러 개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좋아밖에 없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 생화도 있어요. 생화도 있는데 뭐 나중에 가서 눈 뜨고 찾아봤더니 요만한 국화 몇 개가 생화더라고요. 나머지 다 좋아해요. 여러분 뭐 언뜻 보기에는 예쁩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생기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여기 강단 뒤에 있는 나무들은 인조입니다. 물 안 줘도 됩니다. 햇빛도 안 쐬줘도 됩니다. 실증 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혹은 뭐 10년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늘 뭐예요? 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뭐 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누구예요? 누가와 데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고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데마가 무엇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미련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 무엇을 사랑해서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어디를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혼의 닷과 같은 것입니다. 거센 바람에 흔들려도 망망한 바다로 밀려가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 외에는 별 재미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요, 재미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와야 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하시는가? 교회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교인들은 왜 이렇게 매너가 가끔씩 없는가? 등등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답답한 일들이 믿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옛날에 목회 초창기에는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라고. 교인 되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라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교인 되라고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라고 설교도 하지만 제발 좀 교인 좀 되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를 옮기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교회 옮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죠?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부흥하는 교회들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교인들 모아가지고 부흥을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큰 부흥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같은 거죠, 그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돈 모아놓고 돈 많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건데. 물론 자신의 영적 성장이나 더 좋은 섬김의 기회를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좀 감당할 수도 있는,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옮기다 보면 그냥 나그네 신자가 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교독했는데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막은 텐트 같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궁정은 궁궐 같은 집이라는 것이고,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전부 다 한결같이 다 교회가 뭐라는 얘기예요?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은 집이 뭐였어요? 곧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마치 집과 같은 곳이다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렇다고 가까운 교회로 다 옮겨가지는 마시고 이미 오셨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향과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도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과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교회가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분위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내 영적 성향에 맞는 교회, 그리고 분위기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를 선택했으면 그 교회는 내 영적인 뭡니까? 집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집에서 뭐 한다고요?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실 거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어느 집으로 돌아갑니까? 크고 좋은 집으로 갑니까? 행복해 보이는 집으로 갑니까? 멋진 남자 따라갑니까? 예쁜 여자 쫓아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거 침입죄 또는 뭐예요?
스토킹 이래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냥 돌아갈 때는 어디로 가냐면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초라하고 옹색하고 그 집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도 그래도 누구 집으로요? 내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집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누구 남편은 어떻고 누구네 집 애들은 어떻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원망하며 살면 결코 행복하게 못 삽니다. 있던 행복도 도망갑니다. 자기 집, 자기 식구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새장승복교회에서 장승복 지역 교회들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새장승복교회가 연합예배 전에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잠시 들었는데요. 잠시 들었는데 우리 교회 하는 것보다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칸타타 들으면서 충분히 은혜를 받아서 거기 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칸타타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섬김의 교회 성가대 사람 많이 나와가지고 또 했어요. 역시 또 섬김의 교회 성가대보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저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냥 제가 장승복교회 목사로서 장승복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성가대가 더 멋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키 크고 잘생긴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제일 멋있대요. 머리는 하얗고 키는 작고 통통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m 미남이라고.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아니라고. 근데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제일 멋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식구 마음이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착각은 안 해요. 착각은 안 하는데 그냥 그 마음이 뭐예요? 자기 식구, 제 식구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키도 어떻게 똥자루만 하냐 이래고 그러면은 참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제 식구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가족끼리는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는요, 주관적인 눈으로 좋아하고 예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집이다, 내 식구다, 내 일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결코 좋은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집 많고 많지만 내 집은 여기. 세상에 멋진 사람 많고 많지만 내 사람은 당신. 세상에 좋은 교회 많고 많지만 내 교회는 장승복교회. 이 마음 가지고 남은 생에 주와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은혜가 더해질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확인하시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내 사랑은 확인하시면서 양들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먹이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누구에게 쏟으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쏟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양들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돌보라는 말씀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고 교회는 목장이고 성도들은 뭡니까? 양입니다.
자, 무엇이 잘 돼야 목자가 기뻐합니까? 무엇이 잘 돼야 목자가 기뻐해요? 양이 잘 돼야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 돼야 목장이 번성해요? 양이 잘 돼야 목장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제 새끼처럼 사랑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 되듯이 성도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우리 함께 보는 성도들을, 형제들을 뭐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이름이. 여러 번, 두 번도 안 나와요. 딱 한 번 베베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33명의 이름 중에 몇 번째로요?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예요? 훌륭하다. 그만큼 인정할 만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15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작은 항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교회 일꾼이 아니라 뭐예요? 작은 교회 일꾼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큰 교회 일꾼 아니라 그냥 겐그레아 그 작은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로마 교회에 보낼 편지, 지금의 로마서를 썼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 편으로 로마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여인이 가지고 가는 편지는 내가 보낸 게 맞다. 이 여인이 가거든 아주 성도의 예를 다해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편하게 도와주어라. 이렇게 추천을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가면 2100km 정도, 배를 타고 가면 1000km 정도입니다. 좋게 몇 달은 걸리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길고 그리고 뭐예요?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베베에게 부탁을 했고 베베는 그 일을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울이 볼 때 베베는 무엇을 맡겨도 믿을 만한 든든한 일꾼이었고요. 또 무엇을 맡겨도 기꺼이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베베, 교회에 참 좋은 일꾼인데 이 베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그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 둘째는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셋째는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 로마까지 여자의 몸으로서 몇 달이 걸리는 멀고 험한 길을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베베를 소개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호자는 앞장서다,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도움을 주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로 여자 후원자 또는 여자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많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후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계속 뭐 해줬어요? 후원해 줬다는 거예요. 또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좀 그랬어요. 바울이 뭐 추천사가 있니 없니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니 사도가 맞니 안 맞니 막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베베는 그들과 함께 바울을 공격하지 않고 바울을 뭐 해준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는 항상 성도들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늘 뭐 해주는 사람이요?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늘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베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원자다 또는 보호자다라는 이렇게 평판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 한 분 한 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후원과 그리고 보호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베는 참 좋은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탁월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실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합니다? 좋아요. 근데 주님만 사랑합니다?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될 수 있어도 교회에 뭐예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어렵습니다.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안 됩니다. 교회만 사랑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많이 실족하게 합니다. 너무나 교회만 사랑해서 그냥 성도들을 배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실족당하게 하고 온교인들 쫓아내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자, 성도만 사랑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뭘 하냐면 무리를 지어요. 자꾸 자기 마음에 드는 성도만 사랑해. 그래서 교회도 뭐 관심 없고 그냥 성도만 사랑하다 보니까 무리를 짓게 되고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당파가 파당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나쁜 일꾼 되지 마시고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나쁜 일꾼이 어딨냐 그러는데요. 나쁜 일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33일의 좋은 일꾼들 사이에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은 드러내진 않았어도 누구나 다 아는 어떤 일꾼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일꾼들? 그죠. 나쁜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막 그냥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고 말이죠. 그런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 뉴스에 강남의 어떤 대형교회에서 500 몇십억을 해먹었대요. 그분이 그 교회 뭐였어요? 대형교회 집사였어요. 자, 좋은 일꾼, 나쁜 일꾼? 나쁜 일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좋은 일꾼 됩시다 하고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꾼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을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교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충성된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장승복교회 좋은 일꾼 되어서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99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받은 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당하고 상처받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이제 다 아버지 하나님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장승부교회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다 좋은 일꾼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 멋지고 아름다운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도전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심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세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더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해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게으른 종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악한 종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베처럼 장성복교회의 좋은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 특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남다르게 하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세밀하고 실천적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많이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장승복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년 100주년 때에는 더 멋지고 더 감격스러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창립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애써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비록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떨어졌지만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기력 있는 우리가 힘써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과
저주의 세력들과 무거운 짐들은 풀려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의 장성복교의 좋은 일꾼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